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리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들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가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그러니까 쓸모없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쓸모없다고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집을 짓는 그런 귀한 초석이 되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집을 짓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거, 머릿돌이 되는 거, 그 바로 우리 신앙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반석 자체가 영원한 반석인 거죠. 영원한 머릿돌입니다. 그 집을 그렇게 반석 위에 머릿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집을 짓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화롭고 또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 희망을 늘 간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그 머릿돌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두지 않아요. 되게 끔찍한 일이죠.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심을 놓고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결실을 맺으리라는 희망을 안고 살지 않기 때문에 죄 중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 삶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될 수 없어요. 머릿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허물어지고 말아요. 집이 기울어지고 집이 무너지게 마련인 거죠. 그걸 지탱하지 못하니까 우리 삶의 무게를 다른 어떤 것들도 지탱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하느님이 아닌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거나 다 먼지가 돼서 흩어져 버리는 것들에 불과해요.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느님처럼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삶의, 인생의 기초를 놓고 그걸 머릿돌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실망하게 돼요. 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아닌 거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뭐 자녀가 됐든 나라는 존재가 내 인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데 사랑 속에서 그것을 서로 그런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느님 이외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버린 모퉁이돌이 내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죄 중에 살아가는데,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이제 우리가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 그분의 사랑으로 정초하는 거죠. 내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마무리될 거야. 이 인생 내 삶 전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일도 겪고 심지어 나쁜 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겪을 거야. 그래서 산전수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겪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더 깊게 하고 그 사랑을 나에게 결실을 맺게 해줄 거야. 사랑의 결실을 맺으면서 난 살아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에 무서운 일이 없죠.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항상 우리에게 신앙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널 사랑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바라보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해. 하느님 아닌 것들이 더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들 거짓말이나 사기에 속아 넘어간 적이 있으시죠? 그럼 되게 기분이 되게 나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데, 경계하셔야 되는데,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래서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거를 우리가 쫓아가잖아요. 쫓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느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추구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불만족을 안겨주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고 절망을 일으키고 허무한 삶을 살게끔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악마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아닌 덧없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도록, 낭비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속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그런 거짓된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냥 한갓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죄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닌 걸 닮아가는 그 삶이 결코 좋을 리가 없고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속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악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사람이나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서 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의 길에 이르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항상 우리와 인생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